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교회를 다녔던지 간에 예수 믿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도 소용없습니다. 헌금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성수질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데서 택한 게 아니라 복음편지 10과로 돼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과를 좀 택해 가지고 봐야 되겠다 했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그랬어요. 근데 그걸 조금 한번 바꿔봤어요. 사람은 그랬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건데, 불신자는 특히나, 신자는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같은 얘기 반복한다 하지 마시고, 원래 밥도 말이죠. 아침에 먹었던 밥 저녁에 똑같이 먹어도 그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명이죠. 힘이 생기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반복이 돼도 괜찮다고 봐요. 100번 1000번 반복이 돼도 들을 사람은 새롭게 들리도록 돼 있어요. 오늘 또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 만나겠죠. 귀신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또 이런 방면으로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경 66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요건 66이잖아요. 여기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핵심을 잘 파가지 않으면은요, 성경은 중심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항상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요거 잊으면 안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세요. 말씀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반드시 삼저주를 끊으셔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세 가지 저주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나 똑같잖아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때문에 망하게 돼 갖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말이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 악한 마귀, 요 깨트려야 돼요. 요 깨트리면 뭐냐면 이 세 가지 저주에 완전히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를 하시죠. 또 뿐만 아니라 능력을 더해 주시죠. 요거 진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눈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믿어야만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때 요걸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딱 믿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예요. 권세를 줬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찮은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존귀케 여기게 돼요. 그리고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권세가 어느 정도 큰 줄 아세요? 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분에는 뭐가 따르느냐? 반드시 배경이 따르잖아요. 대통령에는 대통령 배경이 있어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갖고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대통령 뭐 그냥 욕을 하고 뭐 야단인데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배경이 다 있어요. 경호원도 따라다니고 또 뭡니까 총리들도 따라다니고 전부 다 직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이 하는 길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배경이 있다니까. 신분에 따른 배경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권세는 무슨 권세냐? 사단 이기는 권세예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권세는 사단 이기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오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 권세는 사단이 이기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 이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부분을 정말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찮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련해도 이 믿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느냐. 왕족의 혈통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정부가 나를 갑자기 뭡니까 헌종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헌종일 거예요. 헌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후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집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좀 그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에서 왕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봐도 서울에는 없어. 저쪽에 말이 귀향을 보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대원군의 아들이래요. 근데 그 사람을 강화도 가서 데려온 거예요. 그 대화가 데려왔는데 뭐하고 있었냐면 귀향살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 해서 밥 먹고 나무꾼이야. 행상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찌됐든 왕족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왕궁으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철종이라고 하는 왕호를 주고요. 이 사람을 갖다 이제는 왕으로 시키게 해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미련한 모양이에요. 빨리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는요, 처음에 나무꾼이고 뭐 그냥 행상도 하고 그렇게 좀 뭐 말 그대로 촌놈 비슷하게 살다가 왕족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옛날 버릇 누구 뭐 뭐 집어를 뭐 누구 주겠다 하는 말 하잖아요. 끝장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밤에 말이죠. 저쪽에 뭡니까? 왕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저 뭡니까? 부엌 들어가가지고 막 밥도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가서 그냥 찾아 먹기도 하고. 아니, 왕이니까 신하들한테 밑에 있는 사람 시켜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아니고 지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술 먹고 싶단다고 술 그냥 멀리 가서 먹기도 하고 이러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는요, 철종에 대한 얘기 읽어보니까 대단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왕족이면 뭐 하냐고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을 한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할 겁니까?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재앙을 다 끊었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이런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걸 모르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잘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요거 받아요. 이중고통. 이중고통 당한다니까. 이쪽에서 치니까 이래서 고통을 받고, 또 반대편에 치니까 또 고통을 또 받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속에만 있으면 돼요. 게다가 자, 좀 번호를 좀 매길까요? 1번이고 두 번째는 믿어야 되고 영접이란 말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자, 네 번째.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힘으로는 전혀 안 돼요. 왜 그랬느냐? 이 사단이란 놈이 말이죠, 함정을 파놨거든요. 함정을 파놨어. 그래 함정을 파갖고 틀을 딱 만들어놔 버렸어. 틀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올무까지 씌워놨다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불신자라니까. 불신자는 요 속에서 새어나올 수가 없어요. 함정, 틀, 올무, 요게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것이에요. 함정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예죠. 창세기 6장. 그리고 올무는 뭐죠? 창세기 11장. 요 속에 딱 들어있도록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함정, 틀, 올무, 요 속에 딱 들어가고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성경을 정말로 말이죠, 어떤 틀을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올무가 뭔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에 6가지가 나온 거예요. 6가지. 요걸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이제 한번 봐봅시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불신자 상태 한번 봐봅시다. 불신자 상태. 6가지라 그랬죠. 불신자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돼 갖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란 말이잖아요.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마귀에 꽉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서 잡혀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배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어요.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영이 죽어있다니까. 영이 죽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마귀가 뭔지, 세상이 뭔지, 또 믿는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 상태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무지. 영적 무지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말 몰라서는 안 돼요.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돼 갖고 있어요. 인간은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풍습 속에 살면서 우상 섬기는 걸 보고 자라왔잖아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우상 숭배. 교회 다녀도 심지어는 제사 지내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 풍습 따라서 온다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미 그분은 세상을 떠났는데도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정신적 고통 따라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적 고통에서 헤매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정말 모르면 안 돼요. 특별히 정신적 고통은요, 영적인 병을 모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딱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따르잖아요.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육신적인 고통이 따라오는 결과로 찾아오는 것들이 이게. 여러분들 그냥 태어나가지고 육신적인 고통만 당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배경을 알아봐라. 배경을 한번. 이게 불신자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 갖고 있는 제일 문제. 그러니까 왜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왜 만나지 못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요거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믿기만 하면은 그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리해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중풍병, 또 귀신 들린 거 전부 다 이걸 얘기하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고통이잖아요. 우한 들고 쏟아지는 거.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좋을 텐데 사람이 이걸로만 해갖고 육신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죽으면 글로 끝났을 텐데 인간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잖아요. 영적 존재로. 영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에 따르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면서 옆에 있는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도 들어가야 될 것이다. 지옥, 영원한 고통을 얘기해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를 딱 남겨놔야 돼. 제사는 뭔데요? 후대 고통이에요. 이제 후대 고통이에요. 후대 고통. 온통 고통으로 불신자 상태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함정, 틀, 올무 이런 걸로 꽉 늘어차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구원받는 게 제일로 급선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당장에 말이죠. 다 많이 알고 나서 그때 하나님 믿겠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중요한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나서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먼저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영원한 축복, 이걸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야만이 믿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라니까. 옛날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또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이거 딱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죄인의 상태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죄를 짊어지고 있다가 지옥까지 가야 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사망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 안 믿는 불신자는 배경이 뭐라고요? 지옥이라니까.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하나님 다시 만나야 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천국 누가 가는 거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배경이 지옥이 아니야. 천국이 배경인 게 하나님 자녀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안 돼요. 내 노력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또 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기도로 자녀가, 엄마 아빠 기도 덕분에 자녀가 말이죠 천국 가게 된다?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었다 해서 자식이 다 천국 간다 보장을 못해요. 배경이 될 수는 있지만은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건 왜 우리가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느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과 생각 속에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리스도는 나를 운명을 바꿔주셨어. 이걸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 모든 것을 해결했어.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거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이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된 거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을. 어떤 결론이 여기서 오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으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가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성령의 내주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생명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딱 들어와 버렸으면 그게 이제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되면은요 감사가 나와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 생각 자체를 좀 고치셔요. 나는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나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마 피할 길 여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겁내지 마시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이 와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여셨다는 걸 아마 느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담했는데 날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날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들 100%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까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근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은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 성령은 내주의 영이라 그랬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를 자꾸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딱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요셉을 하나 좀 예를 들어 갖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앞뒤에 캄캄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떡하겠어요 이제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갖다 캄캄하다 온 게 아니라 뭐라고 봤느냐?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축복의 문을 환하게는 길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이걸 믿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옥에까지도 들어가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근데 거기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이 피할 길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지난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셉이 감옥에서 거의 한 7년 가까이 있었죠. 13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느냐?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거기서 말이죠. 정치가들을 통해서 정치가 뭔가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보디발 밑에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는 경제를 배웠다면은 감옥에서는 정치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런 나중에 딱 30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여러분들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염려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이 여러분을 몰아쳐 가지고 말이죠.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게 되면은요,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든든하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나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달라고. 아까 우리 박주아 원사님도 얘기했지만 393이 기도가 전부 다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거든 신자의 축복 7가지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 수업이 그거잖아요. 구원의 길과 성령의 내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신자의 축복 7가지 계속 한번 누려봐요. 그걸 갖다 하나의 슬로건 같이 전도할 때 써먹자. 지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한번 세워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걸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뭐가 돼갖고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바꿔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보여줘야 돼요. 삶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만 마셔요. 흔들리면은 그냥 마귀한테 여러분 낚아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배짱 있게 좀 가셔요. 든든하게 좀 하나님 믿고 가셔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 믿고 가셔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불신자가 아니라 참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가다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경제 문제로 또한 정치 문제로 사회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따라서 믿음으로 주신 이 선물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마저 변질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복음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종들 되어서 날마다 나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